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복음을 향한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지난주는 이제 저희가 38절, 39절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동해보복법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이 동해보복법, 즉 복수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복수는 개인이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며 그 무엇보다 그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내가 사사로이 내 개인적인 복수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라는 용기를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동해보복법에 관련된 내용이신 것이죠.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성도들이 가야 할 방향성은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살다 보면 내가 화가 나서 복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정당화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중심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또 넘어지고 실수했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동해보복법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좀 나쁜 사람들이 전 생각보다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언론을 통해서 봐서 그런지 또 제 마음이 이상하게 강팍해져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악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들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발견하면 그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나쁜 사람들이 괴롭히는 장면이 오늘 40절, 41절에 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불구하고 지금 이 40절, 41절 이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행동 강령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신 것이라기보다는 이 40절, 41절 안에 담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올바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신데 우리가 예만 듣고 복음까지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가 무슨 뜻인지 이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시 이제 예수님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시면요. 우리로 따지면 일제강점기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식민지 시대가 우리의 이 30몇 년대밖에 되지 않는 시간보다도 훨씬 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아수르 때 이후, 바벨론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틈만 나면 계속 식민지 삶을 살았던 것이 유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다 강국들한테 빼앗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의 주권은 일본한테 빼앗겼고 근데 내 세금, 내 것은
이제 일본에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그 친일파들이 와가지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나라를 빼앗은 건 일본이라 일본이 미운데, 일본보다 더 미웠던 사람들이 무엇이냐면 그 일본과 함께해서 내 것을 빼앗는 친일파들이 더 미웠던 거예요. 이때 당시 대표적인 이런 로마, 헤롯에 함께 정권에 위탁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를 그렇게 미워했던 거예요. 그런 시대적 배경을 통해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하나님 백성들에게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나쁜 사람들이 우리의 속옷을 가지고 싶어서 말도 안 되는 법을 이용해 내 속옷을 뺏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겉옷까지도 그들에게 내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선의로 누군가 내 걸 뺏으려고 할 때요, 한 번, 두 번은 그냥 줄 수 있어요. 그냥 그것도 사실 싫지만 한 번, 두 번은 저 사람이 내 걸 갖고 싶어서 그러니까 줄 수 있는데 이게 계속 이럴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 이러면 이 마음이 굉장히 굳어집니다. 계속 빼앗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때마다 계속 달랄 때마다 계속 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보시면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속옷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요, 겉옷 하나만 걸치고 다녔어요. 그래서 전당포에서 겉옷은 절대 품목으로도 받지 못하게 했어요. 누군가 갑자기 전당포에 돈이 필요해가지고 겉옷을 맡길게요. 그러면 전당포는요, 이 겉옷은 절대 못 받게 했어요. 이게 법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생활에 있어서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겉옷이었어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그 겉옷까지도 빼앗으면 안 되는 것이 당시에 있었던 불문율이에요. 야, 그건 너무 선 넘는 거지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실 때 여리고에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그래서 막 두드려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 보면요, 다 뺏겨요. 겉옷까지도 다 뺏겨요. 그러니까 진짜 악랄한, 야, 그래도 이 선은 지켜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서는 강도를 만난 것을 비유로 이야기하실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속옷 없이 겉옷만 입고 조금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속옷을 입고 다녔는데 나쁜 사람들이 그들이 입었던 그 속옷을 강탈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40절 보시면요, 그 나쁜 사람들이 고발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고발. 그런데 이것은 고발이라기보다요, 고발은 약간 법정, 누구한테 신고하는 의미가 강한데 여기서 나온 이 고발의 원 의미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나를 음해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뒷담화라든가, 야, 저 사람 저 안에 내 속옷 훔쳐 입었다? 이렇게 하면서 주변에 막 언론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때 그 사람에게 내 속옷만이 아니라 겉옷까지도 주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겉옷을 주면 안 돼요? 절대 주면 안 되는 그 겉옷까지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대 주지 말아야 하는 것, 지금 이거 비유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 주지 않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에요. 절대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옷,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입혀주신 그 겉옷, 제사장들이 특별하게 입었던 그 세마포 겉옷,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 겉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악인들에게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는 이 시대에 무엇을 주어야 하느냐? 그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들이 내 안에 내가 가진 것들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냐면 바로 겉옷을 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착하게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당해야 돼 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뭐 항변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안식일에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고발해요. 저 사람 안식일에 일합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변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른뺨 때리면 왼뺨 맞으면 되고 딱히 그냥 변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 잘못했대. 혼나. 그럼 혼나면 되는 건데 예수님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진짜 복음이 훼손돼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은 남의 가진 속옷을 빼앗으려는 사람들 투성이에요. 그게 자본주의죠. 다른 이들의 돈을 어떻게 빼앗을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것도 빼앗으려고 욕심을 부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 그들에게 무엇까지도 주어야 되냐면 우리의 겉옷까지도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또 그 뒤로 나를 억지로 오리로 보내는 사람이 있을 때 심리를 같이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당시 있었던 로마가 식민지 사람에게는요, 내가 짐을 많이 들고 있어. 아우 힘드네. 일로 와봐. 너 어디 출신이야? 저 유다 사람입니다. 그러면 일로 와. 짐 들어. 그럼 이 짐을 들고요, 2km까지는 자기 로마 사람이랑 같이 가줘야 되는 법이 있었어요. 억울하죠? 근데 식민지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2km까지는 함께 가는 겁니다. 부당한 일을 시키는 것이에요. 당시에 이게 법이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진짜 짜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일을 로마인들이 시키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유대인들이 질문할 때, 야 알려줄게. 2배로 해. 야 2km 가자가 그러지 4km를 가. 4km를 같이 더해줘. 지금 강제노동 자체도 짜증이 나 죽겠는데 그것을 2배를 더해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만 이 비유를 고직 곧대로 듣잖아요. 그게 친일파예요. 친일파. 이것도 복음으로 해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41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억지로라는 단어예요. 억지로. 유대인들 중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절기, 제사, 예배 이런 시스템이 되어져 있어서요,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냥 때 되면 기도하는 거고요, 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절기가 되면 무엇을 해야 되고요, 그냥 해야 됐던 거예요. 그냥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이 억지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종이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은 주인이죠.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종업원은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쁨과 감사함과, 이야, 회사 들어가기 전에는 제가 이 회사에 부처만 주신다면 제 한 목숨 다 불살라 이 회사의 번영과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해놓고 들어가고 한 달 있다가 여러분 첫 월급 받고 난 이후부터 어떻게 돼요? 진짜 버는 만큼만 하든가 해야지. 사람이 다 이렇게 간사해져요. 응?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종업원은. 대신 사장은 어때요? 자발적으로 하죠. 자발적으로. 피곤해. 그만해야지. 힘들다. 이게 사장은 잘하는 게 어려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쉼이라는 게 없어요. 즉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게 무엇이냐면, 예배가 억지로 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지금 식민지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니? 종이니? 억지로 하고 있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니? 너희들이 로마인이 그렇게 강제로 시켰을 때 너희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걸 했니?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에게는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니? 억지로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서 오리 심리는요, 그냥 해석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
함께 가야 하는 존재가 계시다라는 것과 우리 안에는 그 마음을 함께 가는 존재가 계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억지로의 마음을 내려놓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식민지 백성으로서 로마의 법에 충성을 다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또는 자 교회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아, 너희들은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돼야 돼. 누가 너희들한테 억지로 무언가 시키는 게 있을 때 너희들 기쁨으로 해줘야 돼. 언제까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몇 년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억지로 시키는 걸? 한 10년쯤 하면 될까요? 30년? 근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가 로마인들이 부당한 일을 시킬 때면 종의 마음으로 억지로 한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유자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너희들 로마인의 식민지의 종인데 너희들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자유를 줬어. 예배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자유야 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과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느끼냐면 짐이요. 야, 힘들다. 못 해먹겠다. 괴롭다. 이런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시 있었던 이 두 가지 아주 흔해 보였던 그런 예를 들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즉, 두 개를 정리해서 해드리면 세상에 욕심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겉옷이라는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 심리 이런 건데 이게 원어로 보면 오리와 오리의 짝. 그러니까 두 번의 오리, 그러니까 심리 이렇게 그냥 해석했는데 그게 아니라 함께 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번역하니까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라. 짝을 이루어서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짝이니까 두 배네? 그러면 심리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오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복음 안에서 자유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산상에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당시의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사건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뭐든지 다 먼저 복음으로 해석하려는 버릇과 습관과 이해함이 있어야지 이걸 도덕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사실이라는 짐이 우리에게 지어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구하는 자에게 복음을 주어야 한다라고 오늘 42절에 마무리를 하고 있죠.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물질을 줄 수도 있죠. 우리가 가진 거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주지 말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줘요. 주는 거 당연하죠.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걸 우리는 가졌잖아요. 자유자로. 그걸 그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진리가 없는 사람들,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 세상은 여전히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지치기도 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내 삶을 보면요, 답답할 때도 되게 많이 있어요. 좀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떻게 이걸 이겨내야 될지. 여러분 진짜 말씀은 있는데도 이 말씀이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막 새겨지지가 않아가지고 말씀을 읽다가 눈물이 나는데요, 은혜 받아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지가 않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그 마음마저도 하도 지나면 이 말씀이 언제 폈는지 기억이 잘 나요. 교회에 와서나 피는 거지 성경책을. 뭐 새삼스럽게
요즘은 신방도 많이 없어가지고요. 예전에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책 이렇게 위에다가 이제 여기 장 위에 데다 보관했다가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털어가지고 신방. 요즘은 목사님들도 안 오니까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대요. 내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응? 자, 우픈 이야기죠. 우픈 이야기.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나눠 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요, 그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지체들을 함께 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좀 뭐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한데, 최근 들어서 이제 나라 안팎으로 사이비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좀 슬픈 이야기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이비를 나왔던 사람들이 사회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사이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게 진리가 아닌 걸 알아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라는 걸 아는데 거기에 있는 내 인맥 때문에 내가 사회에 나왔는데 20년 동안 신천지와 함께 했다가 20년간 이들과 동고동락했는데요. 나왔는데 아무도 지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로움과 괴로움 때문에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교회가 이런 것에 있어서 준비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이단, 사입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보다 때로는 그들과 함께 많은 분들한테는 토론하지 말고 피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그들과 치열하게 싸움하기도 하면서요. 때로는 그 안에 있는 그런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총회적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일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우리 평강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좀 규모가 있기를 바라는 그 소망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들도 이렇게 함께 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네트워킹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되기를 바라는데 여러 가지로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괴롭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꺾이지 말아야죠. 복음을 가진 자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우리는 주변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겉옷을 잘 입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을 잘 나누어주며 그들과 함께 가야 된다는 소명과 사명을 잃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요, 이 평강교회를 통해서 또한 우리 나라에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그 복음을 발견하며 그 복음 안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억지로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억지가 되는 것이 아닌 기쁨과 자연스러운 감사로 표현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가 많은 우리 평강교회 안에 다시금 하나님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 안에 많은 자들이 차고 넘쳐 참 쉼이 있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겉옷을 우리 주변 사람들과 잘 나누며 어렵고 힘든 지체들과 함께 복음으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담대히 싸우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허탄한 욕망,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진리를 온전히 잘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복음을 잘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